네, 앞에 영상 촬영하고 잠깐 개인적인 좀 시간 좀 갖다가 좀 쉬기도 하고 충전하고 다시 왔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17절로 42절까지 그죠? 드디어 여기에 왔습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은 웬만하면 이제 일을 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오늘 하고 제가 또 가정 예배 내일이 좀 기다려지긴 해요. 다섯 번째인데 아마 저항하는 세력들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약간 쉬는 근데 결국에는 뭐 쉬진 않고 똑같아요. 일상은 똑같은데 그래도 조금 방금도 조금 쉬고 온 거고 좀 쉬고 온 거고 좀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이 고비 중에 또 고비가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좀 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좀 그럴 겁니다 아마. 음, 그래서 좀 몸도 사실 좋지가 이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거든요. 막 야 이게 게을러지는 거냐 아니면 몸이 안 좋은 거냐 뭐 그런 영적 분별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요 이게 약간 게을러진 거보다는 그 좀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기 전에 요한복음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지금 컨텐츠 중에 여러분 제 컨텐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입니다. 딱 주셔서 그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그죠? 가르쳐 주시는 것들,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정 예배 리뷰 영상을 제가 영상 보면서 소리는 나갈 거예요. 소리는 나가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영적으로 이건 이거다 계속 장난질 첫 번째 예배부터 사실 첫 번째 예배는 그렇게 막 뭐 마음이 많이 오진 않는데 서사적으로는 첫 번째 회부터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회부터 난리를 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네 번째는 조금 좋아지더니 결국에는 지금 이번 주 내내도 계속 나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제가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랬댔잖아요. 제 모친이. 그게 영적 풀이가 다 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우리도 어떤 과정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면 참 많은 것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몰랐던 부분도 또 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 중에 가정 예배 한 거 다음 주에도 항상 이 말씀은 나누는 거고 이제 요한복음의 21장까지잖아요. 끝절로 다가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어, 가정 예배 드린 거 영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컨텐츠로 좀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않아도 영상 중에는 뭐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가정 예배에서 악한 것들이 어떻게 뭐 장난질을 쳤나 막 이런 영상도 올라가 있긴 해요. 어떤 거는 조금 다른 채널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다운받아서 어, 영상을 더 업로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음, 오늘은 그래서 내일 주일이 오기 전에 여기까지 또 완료해 놓으면은 다음에는 가정 예배 컨텐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같이 나누면 아마 야 그거 니네 개인적인 뭐 그런 거냐?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해 주실지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제가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는데도 그림이 그려지고 뭘 보여주시는지 다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잠잠하게 또 겸허하게 모든 걸 다 제가 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몸이 좀 이게 뭐 그냥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날씨가 바뀌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사인이거든요. 준비하라, 응? 이겨내라, 과정이다.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훈련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훈련인 건 분명히 맞는데 여러 가지 좀 사인들이 있어서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쉬는 느낌이지만 결국 할 거는 다 하고 있죠. 일 지금 영상 또 몇 개 올라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스레드 글은 뭐 영감을 주시는 게 있는데 딱 뭔가 확정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스레드 글은 조금 음, 상황이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뭔가 좀 온 말씀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나누지 않았는데 저는 뭐 조바심 내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쉬었다면 쉬었을 수도 있겠다. 오늘은 좀 약간 체력 충전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좀 안 좋고, 그저께 짬뽕을 먹으러 갔잖아요. 모친이 원해가지고 짬뽕만 먹은 게 아니고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또 그거 아이스크림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 막 폭풍으로 먹고 같이. 저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짬뽕 먹으러 가서 짬뽕 밥까지 말아 먹고. 그래서 몸이 어제 진짜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원아워 챌린지 해가지고 달리기 러닝 1시간 동안 한 8km 정도 이상 달린 것 같은데, 그것도 하고 막 오다 보니까 날씨 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면역력이 확 떨어지죠. 어제는 생선 이렇게 좀 남은 게 있어서 연어 구이 같은 거 먹었는데 그게 조금 뭔가 기름도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겨내고 감내하고 우뚝 섭니다. 그분 앞에 그분 앞에 우뚝 섭니다. 다 이겨내야죠. 자, 전 장면이,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쪽으로 넘겨주었다까지가 전 장면이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 끝절까지죠. 19장 끝절까지 오늘은 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주셨던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다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한 것은 하나 없지만 당신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19장 다 나눌 때까지 제가 하는 거 하나 없으니 당신께서 하시고, 특별히 몸이 영상에서는 누군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얘기 안 하면 티 안 나더라고요. 근데 몸이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런 게 더 좋고 더 건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에너지틱하고, 그죠? 정상보다 오히려 더 정상인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앞에 좀 쉬면서 바로 앞전에 촬영한 영상들 좀 보고 그랬었는데 놀랍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누군가 인간 따위들을 후킹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봐도, 그래서 스레드 글에 남기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라고 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쉬고 그랬었는데, 다 알아서 이미 당신의 영께서 제가 뭔가 제 안에 저장하고 있고 장기 기억화하지 않아도 뇌에 막 하지 않아도 당신께서 다 영으로 항상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치게 깨닫게 하시고 다 이끄시는 줄, 다 당신께서 하시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주님, 가정 예배가 다가옵니다. 긴장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거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어저께도 금요 예배에서 한 교회를 갔었는데 역대상 11장 1절로 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인데, 소년 목동에서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 점점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졌더라, 달랐더라, 하나님께서 쓰셨더라.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보면 제가 한국 교회와 목사들에게도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훈계하는 것들, 질책하는 것들, 제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보다 더 죄인인데. 근데 주께서 시키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만약에 자기의 걸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넘어갔느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외식하는 거 말고요, 남들이 보일 때 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안일함 따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물론 이제 카메라를 켜고 하지만 저는 사람을 보고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늘 거기에 끼어 있으려고 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왜냐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악에게 넘어가면 끝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시작 기도와 끝 기도 있잖아요, 이거를 성의 없게 하거나 지가 인간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외식하면서 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 영상, 그 다음에 제 채널 차단하십시오. 그거 악마 새끼입니다. 내가 누구 어떤 목사들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자기 걸로 하거나, 자기 께가 없어요. 그냥 선, 악 둘 중에 하나예요. 즉 주님 아니면 악한 세력들, 사탄들,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넘어간 것 같으면 그 사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대충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빠져있지 말라고 하는 거야.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라고. 교회 전에 무슨 셀 모임이 됐든 교제가 됐든 간에, 무슨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야. 그러면 다 영적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이 목사가 뭔데?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뭔데 그게? 그게 뭔데? 목사가 뭔데? 장로가 뭔데? 섬겨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이 늘 섬기고, 섬기라 하잖아. 아까 골로새서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나왔잖아. 섬기는 거잖아, 낮아져가지고. 근데 목사라고 해서 기도 대충 하고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거나 외식하면서 하고,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응? 뭔데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꾼이야. 대통령 세워주면, 국회의원 세워주면 일꾼이야, 일꾼. 기업인이 세워주면, 그러니까 악마 새끼들이 그 기업을 번영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레드글에 남겼잖아요. 세상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응?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그 조회수에 비해서 좀 좋아요가 많이 달렸어요. 그런 글이 잘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영적인 거 말고도 분석을 하는데, 짧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죠. 결국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300 정도 나왔는데 좋아요가 40이면요, 이거 꽤 많이 나온 거거든요. 자랑 따위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한다. 세상의 성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보면 된다. 하나님만. 아멘 하고 가로치고 주님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사람 뭐 이거 리얼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는 그런 거 사람 댓글에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만 보면 돼요. 세상 성공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탄도 한다니까. 사탄도 대통령 되게 하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먹고 그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사탄도 대통령 되게 하고요. 사탄도 그 기업이, 사업이 번창 번영하게 합니다. 사탄도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처럼, 다시 찾아오는 부흥처럼 하게 합니다. 스레드에 쓰려다가 정리하려다가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에 영상 그 한국 교회나 목사들에게 좀 이렇게 지침 아닌 지침이나 아니면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충고 같은 것들이나 가르치는, 훈계하는 그 내용의 영상이 바로 앞전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달라져야 된다고. 왜 자꾸 시대착오적인, 근데 결국엔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은 다 대한민국 한반도든 여기든 뭐 일본 저쪽에 일본 열도든 뭐 저기 내륙 지방이 중국이든 아니면 중동이든 유럽이든 남미 북미 남극 북극 어디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 세계야. 우주 모든 게. 제가 날마다 어제도 밤에 또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을 보고 감탄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다 오는데,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제대로 임했을 때가 1905년, 8년 뭐 이렇게 평양 거기서부터 뭐 부흥이 시작됐다 막 이러잖아요. 그 전부터도 뭐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가 뭐 좀 상징적으로 뭐 그래서 뭐 하잖아요. 그렇게. 음? 그래서 2005년도 뭐 8년도에는 뭐 100년 부흥 100년 이 땅의 부흥 100년 막 이래서 막 뭐 행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교계에서도 개신교계에서도. 근데 그때 수준으로 지금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첫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단 거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이게 다 된다고 하나님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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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지.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제가 어저께 가는 교회도 그런 거고. 그 영상이 그래서 어제 좀 전에 올린 다시 영상 올린 게 다른 채널을 잘못 올렸다가 다시 지우고 여기다 올린 영상이 그거잖아요. 응? 그때는 다 들어주신다고. 근데 그걸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은 결정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순수하지가 않잖아. 지금은 1900년도 초반 사람들처럼 순수하지 않잖아. 조선시대 말기처럼 순수하지가 않잖아.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 자본주의에다가. 자본주의를 초월하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극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서 다 균형이 깨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근데 순수하지가 않다고. 그러니 그때는 1900년도 초반, 그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응? 저희 저런 초가집 주세요. 부동산도 없었겠지 그런 개념이. 응? 저 땅 주세요. 순수했겠지. 대신에 이걸로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있었을 테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이요. 이게 됐겠지.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 물론 성경으로 본질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질로 들어가면 아니긴 해. 그래도 그때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것이 들어왔잖아.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잖아. 물론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지. 그게 계셨지만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우주도 없었을 그때까지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고 다 예비하신 거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고. 근데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합시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주신다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고통들이 있었고 방금도 영상 중에 하나 쿠팡 시흥 캠프에서 죽은 남편 부부가 같이 일했더라고요. 혹사당한 겁니다. 제가 쿠팡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나 블랙리스트 돼도 돼. 괜찮아. 제 이름 김종수고요. 블랙리스트 너희들 그렇게 한다며. 해도 돼. 제발 좀 해줘. 그렇지 않아도 너희 거 안 쓰고 있어. 그리고 영어 공부? 그거 그냥 내가 알아서 다운받아서 하면 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끊을까 말까 하는데 블랙리스트 제발 해줘.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니까. 아까 다스베이다 영상 잠깐 봤는데 유시민 씨도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유시민 씨 정도 되면은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걸. 뭐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다 사회 문화가 다르고 그 기조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는 사실 없어. 완벽한 국가가 어딨어. 하나님 말고는 완전하고 완벽한 건 없으니까. 온전한 건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 그 위에 사실 저는 자본주의가 거대 자본주의, 초자본주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좋게 말해서 초자본주의, 거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제 스스로 표현할 때는 극자본주의라고 해요. 끝으로 다다른 거예요. 과도기도 아니야. 끝으로 다다른 거야. 새로운 사상과 이념 체계가 이데올로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좀 선두주자급으로 뭐 그거를 마케팅하고 뭐 뭔가 사상적으로 뭐 전파하는 건 아니지만 독일이 좀 그래도 좀 이상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언급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새로운 사상 체계가 올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 공산주의까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주의가 나빠요. 그런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는 그 뭐 이제 니체의 뭐 어떤 사상이니 뭐니 이거 이제 나오면서 막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근데 뭐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이게 아니라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균형적이기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이 얘기 조심스럽게 하냐면 또 막 자기의 어떤 편향적인 인지 확증 편향적인 그걸로 저 봐봐 저봐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저거 아니야? 저 북한 빨갱이 아니야? 이럴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독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응?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론, 이게 자본주의가 같이 잘 믹스돼서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도 까려면은 분석해서 다 하려면은 저도 더 공부해야겠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완벽하지 않다니까. 근데 미국을 따라가는 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테크 기업들이 막 난리친다고 해서 그게 똑똑한 거야? 그 사람들도 무지한 거예요. 그게 인간들한테 어떠한 데미지를 줄지, 인류 역사적으로 어떤 크랙이 올지, 그것까지 보고하겠습니까?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야. 대부분이요. 안 그런 기업가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이요. 사회적인 것들, 어떤 인류애적인 것들도 생각하는 기업가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니까? SNS 행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들의 뇌를 후킹해서 지배 조정해서 완전 무너뜨리고 도파민 쾌락에 절어지게 하고 도파민 쾌락에 절어지게 하고 미친 짓들이 난리를 치는지 수많은 음식부터 수많은 인간들의 희생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세상의 성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요. 응? 완벽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완벽하고 온전하시고 안전하시긴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까지 막 그렇다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균형은 잘 잡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시키신다니까. 하나님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점점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을 때 원래 우리가 온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범했잖아. 야, 그거 왜 아담이 하와가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그것마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글을 썼냐면 그게 긴 글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글을 썼냐면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 우리는 자기들이 산 것처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연명하듯이 저렇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자본주의를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업가 기업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를. 제가 자본주의를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제가 간과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균형이 깨진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왜 자본과 힘과 권력을 명예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왜 명예도 필요하면 쓰겠죠, 하나님이. 왜 이걸 갖는다고 하겠어요? 제대로 쓰기 위해서. 책에 계속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몰라요. 제가 항상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포는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는 하게 하셔. 제가 하나님의 길을 잘 만약에 끝까지 가고 있다면 정말 제가 말하는 대로 예언처럼 이루어질 거고요. 그게 아니면 쳐버리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전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들어가 보죠. 17절부터입니다. 악은 발악합니다. 명태균 씨 오늘 또 출석한 것 같은데 창원지법에 태도가 완전 달라졌죠. 어제 나올 때 검사들이랑 다 윗선에서 다 연락 왔겠죠. 대통령부터 다 김건희 쪽으로부터 검사, 대검 다 연락 와가지고 거기서 다 짜맞추기 했겠죠. 태도가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고 자기도 구상하잖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잖아요. 악입니다. 악이 장난칩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응? 제가 보고 또 욕했어요.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다 보이잖아. 댓글도 다 알고 있어. 댓글들도 다 알고 있어. 저는 집단 지성이라는 걸 믿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 개인이 먼저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확히 집도라고. 응? 어제 갔다 왔을 때 태도가 달라진 거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어저께 창원지법에 뭐 서울에서 내려온 검사도 있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내통하는 사람이 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쪽 사람, 행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서관이나 그런 사람들 내려와서 이미 대기 타고 있었을 수도 있죠. 뒷구녕으로 다 왔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계속 거기 상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명태균 씨 정신 차리세요. 뒤지기 싫으면. 응? 그 녹취록 보면 돼지기 싫으면 뭐 이거 나오던데 당신 뒤지기 싫으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기자들이 조금 죽을까봐 다 이 사람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뭐 이런 언급도 해주고 다 하던데 여기는 악이기 때문에 얘네들 김건희 윤석열이 아무리 자기네들 뭐 쉴드 쳐놓고 막 그렇게 퇴임한다고 해도요 그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썩어 빠진 이 검찰 씨 진짜 여기 오랜만에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희들은 역사 속으로 청산되어야 될 것 중에 영순위 중에 영순위야 너희들은 이 정치 세력들도 다 그렇고 좌우가 유시민 씨도 표현하기로 좌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 가지고 노는 거야. 대중은 개돼지니까 여러분. 저도 대중이잖아요. 개돼지니까 가지고 노는 거라고. 유시민 씨는 대중 아니야? 다. 근데 여러분들 듣기 좋게 좌우라는 게 어딨냐고. 좌우라는 게 도대체 어딨어. 그냥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영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좌우라는 게 도대체 어딨냐고. 건전하게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토론 토의를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가장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건데 좌우 벌써 프레임 자체 쓰는 용어 자체가 좌우 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좌우야? 니네 좌이, 니네 우이, 니네는 멍청한 개돼지, 니네는 아파트 값에 혈안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게 좌우야? 이게 좌우야? 제가 그냥 상징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많겠죠. 몰라, 정치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 그냥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통찰을 하는 거야. 응? 돈 좀 써. 니네가 진보라고 하는 애들은 돈 좀 쓰라고. 선의의 돈을 쓰라고. 막 뒷돈 이상한 거래 같은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나본 그 진보라고 하는 쪽 보면은 돈을 써야 돼, 오히려.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하는 애들이 무시하지. 김건희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유시민 씨라고 하고 싶어. 하나님 말고는 사람 믿지 마요. 유시민 씨 뭐라고 하고 윤석열 김건희 씨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응? 하나님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 진리고 다 알려주시고 이치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데 왜 자꾸 사람 추종하냐고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응?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17절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해골터는 골고다 언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너무 가까워 온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그 중약 요한복음에서는 그 뭐 뺨 맞았다 뭐 이 정도는 채찍질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묘사되지는 않고, 그죠? 그냥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못 박히시기 직전이죠. 골고다 해골터.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못 박네요.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다. 다른 제수들도. 예수님을 죄수로 격화시키려는 어떤 상징, 표상 같은 거죠. 가장 낮은 자들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쓰셨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그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이것도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죄패라고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왕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왕. 지네가 그러니까 세상의 왕 임금은 사탄이라고는 하는데 지네들이 왕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왕은 이 온 우주 모든 만물 창조된 것들 모든 것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이 없을 때부터 이미 한 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제패를 읽었는데 그 제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성지죠. 그죠? 성지순례도 좀 가시고 그러죠. 예루살렘 끝쪽. 조금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였으나 끝까지, 이건 좀 비속어를 쓸게요. 요지랄하고 있죠. 끝까지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을 권위 따위를, 그 인간의 권위 아무것도, 세상의 성공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세우려고.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 아닌 죄패를 쓴 것도 상징적인 거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였다. 근데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내 그것만큼은 나에게 더럽히지 말아라. 내 손에 너희들 피를 묻히지 말아라. 확실히 경계한 거기도 하고, 가시는 길인데 마지막, 그죠? 빌라도도 영으로 움직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해야 된다니, 결국에는 판결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게끔 영으로 다, 왜냐면 하나님 일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때를 아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변명처럼 되는 걸 원치 않으셨고, 그냥 그 순간을 겸허히 담담히 맞이하신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로만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고요. 행동하라고. 응? 제가 뭐 하나님의 사상가, 하나님의 기업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가 하나님 시키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못해요가 아니고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와야 돼. 그렇게 해도 부족해. 그냥 순종하라고.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보여주신 그 길이 있어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그 행동을 해야죠. 그 길에 서서 그 행동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님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기 딱 좋은 거야.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죄인이고. 근데 제가 사상가라는 단어를 꺼냈고, 하나님의 기업가라는 단어. 그냥 사상가, 그냥 기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상가, 기업가. 세상 사람들이 웃기 딱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목회자나 막 이런 사람들도, 사역자나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들 몰려와서 웃기고 있네, 이러기 딱 좋아요. 근데 저 일부러 더 얘기할 겁니다. 네, 제가 미쳐서 이러겠어요? 망상장애예요? 제가 늘 말하죠. 그럼 보면 알겠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정신질환이나 망상장애가 아닌 건 확실해요. 기도로 계속 했고 과정 중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실제의 어떤 현상들로도 보여주시고, 많이 이제까지 그래도 다 나눈 건 아니지만 나눴죠.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솔하게 나눌 것들은 다 나눴다고 생각해요. 뭐 나누지 못할 게 뭐가 있었겠어. 사실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 나누지 않은 게 뭐가 있었나? 없어요. 다 나눴어요. 더 일부러 선포하면 선포했지 가리우고 숨기고 그런 건 없어요. 특히 그게 저의 죄악이나 더러운 것들이라면 더더욱 드러냈고, 야 이거 굳이 이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이번 기회 아니면 못 나눌 것 같아. 나눠. 음란의 영이 어쩌고 저쩌고 게으름의 영이 어쩌고 저쩌고 다 나눴잖아. 넘어갔어요. 아 근데 이번에 한 번 넘어갔지만 다음엔 더 강해질 거예요. 다시 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부러 더 계속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기업가로 결국 간다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130세라는 숫자를 보여주시고 그때까지 늙을 때까지 공부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있고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그럼 거의 뭐 100년 남은 겁니다. 앞으로도. 아유 많이 사네.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그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교만이죠. 우스갯소리라도 그거를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80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 보여주신 숫자는 그렇긴 해요. 몸 관리를 알아서 자기가 엄청나게 한다니까. 짬뽕 한 그릇 먹어도 미쳐 날뛰잖아요. 저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베스킨라빈스까지 제 모친이 꼭 먹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먹고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왜 생선 그거 남은 거는 왜 그거 먹어가지고 더 사실 지금 위가 좀 아파.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이겨냅니다 저는. 그 짬뽕 먹고 죽는 줄 알았어 이틀 동안. 베스킨라빈 그거 먹지 말고 우유 샀으니까 우유 마시자. 속 따갑고 그러면은. 빈속에 먹어서 제가 면역력 떨어질 때가 더 그랬고 모친도 근데 좋지 않았대요. 근데 베스킨라빈스 먹어야겠대.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잘 알아요 이제. 그래서 좀 경계하면서 분별 더 잘할 겁니다.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 뽑아 갖기로 하자. 이게 그죠? 왜 굳이 뭐 남이 그 피 묻은 옷이랑 뭐 속옷까지 왜 챙겨가, 그지? 근데 왜 그랬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그게 시편에서 나오네요. 시편 18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참고한 거 그 성경 어플로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그게 시편 22편 18절 이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요 의심하면 끝도 없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한번 시편을 확인해보고 시편의 역사는 뭔지 시편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공부해볼 수 있겠죠. 그거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과학도 공부하고 진화론도 공부하고 다 공부한단 말입니다.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고 뇌과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아직 물리학, 뭐 화학 이런 것들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한다고요, 그거.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더 보기 때문에 저한테 보여주신 영혼들이.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못 제가 늘 말하잖아.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하신다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써있다는데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그 말씀이 써있다는데 이거 나중에 그냥 통으로 짜맞추기 한 거 아니야? 왜 그런 의심은 안 해봐?
해봐야지. 그러면 시편이라는 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에서는 그래도 어떠한 문헌들이 있는지, 응? 역사학적 기록이 있는지, 그죠?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시편에 관련된 책들 꼭 이런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계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책들도 한번 찾아보고 짜맞춰보고 이건 좀 그럼 이건 좀 사람 이거 나중에 뭐 짜맞추기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응? 그럴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뭐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뇌로 진짜 IQ가 뭐 180, 200이 넘어가.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 300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해보려고 해봐.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머리 똑똑해서 뭐 우주로 간다, 뭐 될 것 같긴 해요.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응? 지구가 언제까지? 근데 그것도 자기가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 신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지구를 지금 우리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막 자본주의에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막 일회용품 막 쓰고 그냥 뭐 쿠팡에서 배달 하나만 시켜도 막 저렇게 쓰레기가 막 나오고 그게 재활용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최근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살펴본 건 아닌데 하나 뜬 걸 봤어. 제목만. 팩트 체크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 제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이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보존되어 있는데 제가 과학자는 아니라서 막 깊게는 얘기 못해요. 근데 엔트로피의 법칙 결국 뭐예요? 원래의 에너지 상태에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쓸모없는 에너지로 된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근데 우리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화성으로 간다고? 설사 간다고 해도 뭐가 맞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간이 어리석게 해서 막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파괴하고 지금 제가 그래서 날씨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날씨가 웃겨요. 보통 어제도 보면은 어제가 기온이 제가 나갈 때 8시쯤이었는데 3도였단 말이죠. 근데 보통 해가 떨어지면은 추워지는 거 아니야?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해가 떨어졌는데 점점 기온이 올라. 왜 8시쯤에 저녁 8시쯤에는 기온이 3도였다가 영상 3도였다가 왜 갑자기 10시 11시로 하면서 왜 7도 8도 9도 1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올라가냐고. 미쳐가는 것 같아. 이것도 참 이상현상이다 이거. 기도를 했죠. 환경 쓰레기 딱 나올 때 보이는 저희 집 재활용 쓰레기 그 쓰레기 공간 버리는 공간 있잖아요. 쓰레기장 분리배출장 인간들의 그 무지 지금도 막 갖다 쓰고 목요일날 수거해 갔는데 어제 금요일이었잖아. 금요일날 또다시 많이 생기고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제대로 처리한다고 해도 제가 제대로 처리하는데 제대로 처리한다고 해도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고. 자기네들 처리가 안 되니까 배에 싣고 가든 뭐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가지고 저기 필리핀 같은데 그죠?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다가 거기 막 바다에 떠다니고 뭐 거기다 버리고 돈 조금 주고 걔네들은 뒷돈 받고 그 지랄하고 있고 그 쓰레기가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남극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인간의 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자위 인간의 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자위 다 어디서 와요? 악에서 와요. 그러면서도 뭐 화성으로 이주하고 막 그런다고?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온 거를 그래서 사상이 필요해요. 백날 다스베이다, 매불쇼, TV조선, 채널A, 조선동화 떠들어봐야 거기서 거기인 거야. 완전 사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상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상에 대한 거.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도. 알면서도 보이면서도 다는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가야 될 길을 뭔지 명확하게 알지.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도 밀당하시면서 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는 그 정도의 권위나 건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주인이잖아요, 우리.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잘 모르겠지만 주님 순종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라고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아웃풋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합니다. 모르겠지만 왜 자꾸 제 입에서 하나님의 사상가와 하나님의 기업가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제가 세계적인 석학들에 비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막 저희 집안이 막 재벌입니까? 뭐 자본이 많습니까? 근데 다 하나하나씩 보여주셔.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영적 눈, 그죠? 또는 지혜 앞에서는 어리석은 게 너무 다 보여주셔요. 그럼 그때 되면은 제가 취해서 역시 나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순간 끝난다고요. 변질되고 끝난다고요. 하나님 그것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 이거 봐. 악이 또 틈타고 네가 또 어리석음을 범하지? 어리석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악이죠. 사탄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와 빛이죠. 진리시고. 그리고 이치로 다 계획하신 거, 예비하신 거 이루시고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보이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저 기업가보다 더 볼 수가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물론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제가 가진 게,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참 마리아가 많아요. 그죠? 여성들이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성들을 많이 경계해요. 근데 뭐 성적으로 경계하고 뭐 영적으로 경계하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내용이죠. 그래서 남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적인 뭐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성경에도 보면 아담도 결국 넘어갔지만 아담에서 안 넘어가니까 뱀이 사탄이 상징이죠. 뱀이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넘어가게 했던 게 하와예요. 하와가 와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반쪽이 내 갈비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넘어갔잖아. 남자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제 모친과 저는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모자지간이죠. 근데 이 모친이 저를 이제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남편처럼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그 뇌에서 자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고집뿐만 아니라 악을 많이 범해요. 저한테 죄악을 정말 많이 범하거든요. 저도 몰랐죠. 같이 맨날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죠.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승리합니다. 이번 주 내일이잖아요. 그죠? 어디 간다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붙잡아 놓고 예배는 하고 보낼 겁니다. 해야죠. 그거는 해야죠. 양보할 건 양보해도 하나님의 예배만은 해야 돼요. 약속했었고요. 같이 약속했는데 계속 말 바꾸는 거고 계속 저를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성들을 경계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여성들은 굉장히 귀해요. 이 마리아들이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뭐 피 묻은 거, 상처 받으신 거, 상처 입으신 거, 그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모습까지 다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귀해요. 그걸 다 보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 곁에는 남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응? 제자도 아니잖아. 직계 제자들도 아니었잖아. 근데 다 그 여성들의 귀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남성이니까 두 가지의 공존이 있습니다. 경계를 하면서도 같이 함께 잘 품어야지. 그럼 여성들은 빛을 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잘 해냅니다.
전쟁이 터져도요. 행주대첩. 여성들이 치맛자락에 다 돌 나르고 다 하셨습니다. 제발 남녀 사이를 갈라치게 하지 마. 정치, 이념, 사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우리나라 그러고 있죠, 지금. 젠더 갈등 이슈 부추기고 정치가 그 놀이잖아. 왜? 표로 뭐해? 그 자리에서 뭐해? 자기 사적이. 욕할게요, 이거는. 비속어를 쓸게요, 욕보다는.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어, 지랄들을 하고 자빠지셨어. 갑자기 준석이가 생각나는데, 준석아. 응. 너 하버드 나왔다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변질됐어, 그지? 여러분, 이준석 CM 타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변질되잖아. 지금은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변질되면 끝인 겁니다. 늘 껴 있으라고요. 제 영상 안 지운다고 하죠. 나중에 박제하세요. 쇼츠로 편집해가지고 다 퍼뜨리세요. 얘 봐라. 얘 초창기에 이런 영상 찍었다. 확신할 수 있지만 더 겸손히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키시는지. 제가 말하잖아요. 또 말할게요. 저라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뭐 입는 거는 뭐 관심 없어. 그냥 저에게 맞게만 입으면 되니까. 패션 센스나 이런 게 없는 편은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태어나기를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영민하고 그런 건 있어요. 좀 센서티브한 부분은 있긴 해요. 근데 좋은 차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막 화려한 차를 좋은 차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타고 다닐 때 안전한 차면 돼. 응?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좀 안전한 차면 되는 거고. 칩. 응? 저한테 이 공부를 시키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다시 안 만났을 때죠. 와, 저런 2층 집, 3층 집에다가 층간소음을 워낙 겪었으니까. 저런 집에다가 개인 서재 놓고 응?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지금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이면 되는데 그냥 제 개인 서고가 일할 수 있는 서고가 있으면 되고 잠잘 수 있는 공간과 밥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돼요. 응? 다 근데 지금 또 이거 왜 나누는 줄 아세요? 쐐기를 박으려고 영적으로. 응? 차가 왜 2대, 3대, 4대 이렇게 필요한 거야? 스포츠카 한 대, 데일리카 한 대, 벤 한 대, 왜 이렇게 필요한 거야? 그 돈으로 뭘 해야 돼?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응? 그거죠, 결국. 왜 사치해서 명품을 입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좋은 음식이라는 건 뭔데? 초가공식품이나 가공식품만 안 먹으면 돼. 물론 이제 조금 더 뭐 유기농적이거나, 그죠? 자연적으로 좀 재배한 야채나 뭐 음식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초가공 식품, 인스턴트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된다고. 그런 거 심지어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사 먹잖아.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많아질 것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며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제 모친에게도 계속 그래서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요. 같이 붙어 있으면
계속 제가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그리고 서로 많이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애틋한 마음도 있고, 이게 잘못됐다 보니까 막 서로 영역을 침범해요. 영역을 뇌에서 자기 자신, 내 한쪽 영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든 남자든 자기 모친과 그런 다툼이 많이 자주 있으면은 서로 너무 애정이 깊다 못해서 잘못된 꼬이니까 막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더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 일 하러 가야 되는, 계속 저 데리고 자위할 거라는 걸 너무나 봤어요. 짬뽕 먹으러 갔을 때도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멀리 혼자 독불장군처럼 걸어가는 그녀를 보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역시 이거군요. 같이 못 있습니다. 같이 못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떠나는 거니까. 언젠가요? 근데 제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이 제자처럼 좀 끝까지 돌봐주실 분이 나올 겁니다.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안타까운 영혼이고, 제 형제였던 친구도 그렇고, 형제는 지금은 잘 안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때는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예전부터도 직감? 그때는 이제 하나님 떠나 있을 때니까 기도보다는 직감이죠. 직감했을 때도 보면 어렵다, 아플 것 같다, 많이 아플 것 같다.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이간질 시키고 작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악이 좋아하는 짓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녀조차도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러고 있어요. 둘이 그러고 있는 게, 카톡을 본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한 거 내용 들은 것도 아닌데 다 압니다. 영적으로. 제가 그때 그랬죠. 한번 작당하지 마 둘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일이죠. 둘이 죽음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사망의 그 그늘, 음침한 그 골짜기로 계속 둘이 같이 자처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부부가 자기들의 없는 지옥도 만들어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여기서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아직까지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는 거지.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제가 독불장군처럼 짬뽕 먹으러 갈 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기도했다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거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알고도 그러기도 해요. 그냥 악한 것들은 더 괴롭히죠. 내일 한번 5번째 가정 예배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가 좀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하셨어요.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게 이제 섬유 조직이잖아요. 해면 동물의 섬유 조직 스폰지를 적셔 우슬초 가지 매달아 예수님에게 갖다 댄 거예요. 적시려고.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다 읽지 못해요. 항상 이 부분은.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우리도 늘 마지막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마지막 육신의 죽음, 마지막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며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하고 갑니다. 하나님 시키신 거 다 하고 갑니다. 이러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갈 겁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너무 보여요. 여기가 저희 외가인데 외가가 좀 좋지는 않아요. 장례식도 보면 초라하고, 그렇다고 막 악한 것들을 행하고 간 건 아닌데 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좀 특이하게 있긴 해요. 막 진짜 악랄한 데에 비하면 악랄하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도 저희를 괴롭히는 얘네들이 좀 그렇긴 해요. 최근에 큰삼촌 장례식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혼자 쓰러져서 결국에는 그 몇 번 그렇게 연명하다가 가신 건데, 일찍 가신 거죠. 68세? 만? 70 되기 전이니까. 그것도 병원으로 계속 연명 치료 하다가 그렇게. 장례식을 가니까, 장례식에 꼭 사람이 많이 올 필요는 없는데 좀 썰렁하고, 친가는 조금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요. 제 아버지가 다섯 남매 중에 중간인데 조금 거기가, 제 아버지가 좀 어, 문제 있는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제 형제는 세상적으로 제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망칠 겁니다. 제가 이건 예언입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네, 더 이상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꼭 저주 걸리는 것 같아서. 근데 쉽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발악합니다, 이 모친이. 그 얘기 비슷하게 하면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막 이러면서 소리치고 막 그래요. 지금도. 마지막 갈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주신 거 그래도 다 이루었죠? 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시키십니다. 그거를 했을 때 마지막에 가는 그 길이 웃으면서 가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했고 권면하듯 전했습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 같은 것도 보여주시는데 그게 다 지금 제가 너무나 훈련받고 있는 것들이죠. 악한 영들이 음식으로, 건강관리 같은 것들로 얼마나 장난질을 치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당신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했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풀이하는 게, 이거 나중에 영상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음식 나쁜 것들이랑 싸우잖아요. 저를 유일하게 건강해지는 게 있다면 이 음식 이슈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저는. 제가 약한 게, 그죠? 아직 음란의 영 남아있고요. 계속 얘네들 약한 것들이 이거 되지도 않는데 이걸로 건드리는 거 보면 이거 지금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그리고 음식. 그리고 뭔가 좀 다 된 것 같아도 끝까지 관리해요, 여러분.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듯이 또 약한 게 있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물까지. 피가 아니라 물. 피와 물. 그죠?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은 다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그렇게 치웠는데 예수님은 왜 다리를 꺾지 않고 몸이 하나 다리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굳이 찔렀어요. 그죠?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거짓 그리스도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인지 제가 날마다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데 지금 할 일은 이거예요. 지금 할 일은 이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 시키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다 영적 분별이 됩니다. 지금 제가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을 증거하는 건지 참된 것을 증거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있는 건지 뭔지 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왜 항상 의심하지 않고 왜 맹목적으로 왜 따르고 믿고 따르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해야죠. 과감히 나오십시오. 가정예배로 대체하십시오. 교회를 왜 그리고 꼭 교회를 물론 교회는 저는 누가 저한테 교회 어디 다니세요 물어봤을 때 저는 정해놓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좀 약간 유머 섞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신 걸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까지 다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왜 그 교회밖에 안 되냐고 하냐고. 그 교회가 이미 아닌 걸 아는데 거기에 사람들도 좀 인맥들도 좋고 사회적으로 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있으면은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봐 왜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냐고요. 그렇게 왜 그러고 있는 거냐고요. 거기가 이미 담임 목사부터 장로들도 속된 표현으로 썩어 빠져 있고 다 난리도 아니고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영적 분별이 자기는 너무 되는데 왜 거기를 왜 못 내려놓고 왜 다니고 있냐고요. 흉볼 거면서 왜 다니고 있냐고요. 강남의 그 교회 뒤에서 흉보고 있는데 왜 와서 다니고 있냐고요. 응? 그럼 당신들은 그냥 이중적인 거고 모순인 거지. 어쩌다 한 번 왔으면 모르겠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니고 있어. 그냥 집이 가까운가 봐. 오기 편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 영 진짜 좋지 않았어요. 거기는 종교 집단이야. 그거는 그게 사이비고 그게 이단이야. 미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 요즘에 잘 안 했잖아. 근데 왜냐면 그 영이 너무 달라. 저는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거야. 여의도에 그 큰 교회 갔을 때보다 더 세다고. 악한 것들이 판치고 있다고, 점령하고 있다고, 그냥 지배하고 있다고. 답답하고 영이 더러워가지고
혼탁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섞여가지고 난리치니까 제가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거기를 엄청난 많은 인파가 그날도 세미나 한다고 더 몰려오고 젊은 사람들 더 몰려오고 토할 것 같아. 지금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지. 당신들 절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 이 영상을 보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가 왔으면 기도하세요. 대신 진정으로 하세요. 내가 아까 그러잖아. 순수한 진정성. 그 하나님 주신 그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왜 내가 어제 간 금요 예배 그 지역에 저희 집 근처 동네에 있는 교회, 응? 왜 1900년도 초반에 했던 60년대 70년대 했던 부흥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했던 왜 그때의 순수함이 아닌데 왜 그때처럼 하냐고. 교회를 왜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 뭐 달라. 지금은 절대 순수하지가 않은데 그 영혼이 세상에 쩌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사치해야 되고 그런 거를 그 영적인 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를 품고 왜 우리 자식 잘 되게 수능 이번에 잘 되게 아멘 주님 아멘 돈 잘 벌게 건강 이게 그때는 됐다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던 그 순수한 때에. 근데 지금 분별을 못 하잖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맞는 건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건지 언제 도둑같이 임하는 거지 몰라. 그런 관심 없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우리 남편 일하는 거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하는 거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건강해 우리 애 건강해 우리가 다 잘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이게 되냐고. 답답해. 아파. 위가 너무 아파 갑자기. 아파. 답답하고. 기도 분별하십시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했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하나님. 참은 어디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다고요. 우리도 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참인 것처럼 되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하실 때는 그 순간 참이 돼요. 근데 늘 관리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라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지금 이 세상 보지 말라고.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그의 모든 이제까지의 행적들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어린 시절을 지나서 공생의 기간으로 목수 일을 했죠. 그다음 공생의 기간에 들어와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루심이었다. 그가 참된 것을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했다. 이번 성경 말씀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고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차량이 입차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제가 지금 놀랐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게 안 하십니다. 지금 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말씀 딱 마치고. 모친이 온 건데 일찍 왔네요 오늘은.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못이 천으로 쌌다. 다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이 있어요. 이때는 이런 사람, 제자 아닌 사람도 쓰고 같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들고 같이 올라가게 하고 전혀 일면식도 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꺼려하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게 해서 그때 같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 영으로 임해서서 너 이거 해 이런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늘 그런다니까. 너 갑자기 거기 가. 너 그 목사 만나러 가. 연락해. 지금 행동해. 지금 해. 그럼 하라고. 그거 하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고. 자기가 그때 죽어도 하라고. 제발. 응? 제발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그럼 그걸 하라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전에 밤에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귀한 것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쌌다. 상처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 상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다 예비하신 거죠. 그냥 되는 게 없고 그냥 아무 데서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안장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응? 친양 섞은 모략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난질 치는 거예요. 지금 급해지고 깨어있으라는 신호인데 제가 또 안 깨어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제 저를 잘 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깨어있어서 지금부터 내일 이제 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까지 일단 그때를 잘 보고 포인트를 잡고 집중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고 전했습니다. 새 무덤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괴롭히죠. 계속 갑자기 꼬이게 하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다 예비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다.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놀라서 갑자기 급해지거나 아니면 막 말이 꼬이거나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도 너 이거야 하고 내일 가정예배 드릴 때까지 준비해. 깨어있으라고 같이 있는다고 현혹돼서 같이 넘어가서 같이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가 있지 말고 그동안은 좀 그런 부분도 있었어. 짬뽕 먹으러 갈 때도. 근데 더 깨어있으라고 때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하신다고.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다 필연이고 다 예비되어 있는 거고 다 그의 예비하심이고 그의 때라고.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으로 나누게 하신 거를 저는 너무 느꼈어요. 준비해야죠. 이렇게 요한복음 왜 자꾸 여기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시프트가 되고 그랬나. 결국 그 19장까지 다 나눴습니다. 이제 20장, 21절, 20장, 21장, 여기 21장이 마지막이죠. 뭘 또 다음 주나 또 돌아올 때 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고 시체가 내려올 때까지, 안장될 때까지 시체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안장되는 것까지 다 그 뒤의 일들도 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우리가 우리의 뇌 눈으로 읽고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거야. 지금도 영으로 다 하시잖아. 저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 이 예배를 통해서 너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지금이 또 이번 주에 몸이 좀 좋지가 않았고 근데 지금 딱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깨어 있어라. 제 입술을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옵니다. 내일 그 예배 중요하다. 내일 예배가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혼들 함께하여 주십시오. 계속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